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방향으로 같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마음에 덜컥거리는 오래된 기도 제목 그리고 소중한 기도 제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한두 개씩은.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도해 왔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들 앞에서 우리가 참 작아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그 문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은혜로 덮어주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갈등하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 그 문제, 그 기도 제목,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동일한 문제 중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분인나와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분인나의 여러 참소를 혹은 이게 조롱인지 이게 비난인지 혹은 이게 자랑인지 모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첫 번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만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잊혀졌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 이런 오해를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사기도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한나에게 나온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것이냐면 그 아들 하나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게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자녀 한 명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를 주시면 내가 소중히 키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약속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가 이해가 좀 안 되냐면 그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내게도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그런 여인은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혹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잊혀진 바 된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것에서 하나 이것만 내가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수준이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받은 응답을 보면 그가 더 깊은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나의 세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 다시 말해서 삼손이 있고 또 여러 다른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에 사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막 살았다. 그래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간구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기도를 들은, 간구를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한나가 낳았던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의 역할도 하고 있었거든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시기를, 사무엘아, 너의 기도에 대해서 백성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이 싫어하는 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충격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현실은 아무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상 왕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시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왕인 것을 원치 않는다, 보이는 왕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의 이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해, 그리고 그 역할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이 없으니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왕이시어서 직접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내게 아들 하나 달라고 한나가 기도할 때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녀가 내게 아들 없으니 아들 주십시오, 자녀를 한 명만 주십시오,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줄 하나님 그 아이를 한 명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도 아무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녀가 부모를 따르듯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한나가 그렇게 마음으로 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아들이 없지만 그 소중한 아들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이 간절해 하셨군요, 하나님께도 이것이 정말 소중하겠군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그냥 방문하듯 왔던 선교사님 한 분 중에서 스완슨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들이 막 힘들고 고난받고 그리고 굶고 그랬거든요. 아주 화려한 호텔도 아니고 그냥 와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쓰레기 치우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푸대를 이렇게 막 턱턱 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를 치우나 보다, 짐을 치우나 보다. 그래서 문득 처음에도 그냥 보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보는데 문득 그 앞에서 또 그렇게 푸대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게 아이들의 시신이었던 거예요. 혹은 사람들의 시신이고. 너무 놀라서 손이 하나 삐쩍 나오니까 이 사람이라고, 왜 아이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쟁 고아들이 밥 먹을 게 없고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밤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트럭을 그냥 가지고 가만히 포대에다가 말아가지고 혹은 넣어서 그냥 차에다가 이렇게 다 실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봤어요. 너무 놀랐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또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고 이렇게 고생받고 있구나, 전쟁 이후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는데 밤에 잠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예전 같지 않게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뺑기통이라고 그러나요? 페인트통 거기다가 줄 이렇게 철사줄 막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던 거예요. 그게 뭔가 이게 가만 보니까 거기다가 밥을 얻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큰 이게 통에다가.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그거 하나 얻어서 미국에 돌아갔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대요. 그 페인트통, 아이들이 먹는 그 뺑기통 보여주면서 이게 애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다. 그리고 자기가 봤던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겨울이 오고 있다. 또 겨울이 되면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죽어갈 거다. 우리가 좀 돕자.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서고 우리나라 처음에 많은 전쟁 고아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처음 서게 된 이유를 어떤 목사님께서 나누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의 바쁨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너무도 놀랍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대로 우리를 쓰세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나에게 중요하듯이 하나님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관계가 중요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진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런 기도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보고 나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로에 대한 순종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관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도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까지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낸 이후에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이 그녀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굴로 그게 드러났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녀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녀가 믿음의 아이를 줄 거야. 이것의 결과를 믿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마치 병이 낫듯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안수하면 병이 보이는 앞에서 막 낫고 바로 즉각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갖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자녀를 갖게 되고 실제로 그 아이를 품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장 보이는 어떤 일, 당장 느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도 그녀가 엘리가 말했던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굳건히 신뢰하는 그 말이, 언약이 이 한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 가운데 거하고 그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굴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대부분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된대요. 저는 그 말이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된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와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도 원하죠. 저도 원합니다. 또 그걸 놓고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나 제게 어떤 연약함이 기도해서 믿음으로 분명히 성경에 있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된 경우들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림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이 일이 왜 안 됩니까? 라고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바꾸시고 만지시고 주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빌립 브룩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게만 하실 때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제일 힘들더라. 뭐 너 가서 뭘 해라 이럴 때는 별로 힘들지 않은데 아무튼 꼼짝하지 않고 기다려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따라오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은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 인내하고 계속 나아갈 때 동일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갈려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매로 되게 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토미 테니라는 분과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남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던 큰 교회를 사역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 자리가 바쁘기도 하고 유능하다라고 얘기되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느 날 이야기하시더래요. 너 여기 그만두고 나가라. 뭘 하러 나갑니까? 그랬더니 주신 감동이 뭐냐면 세수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면 가서 발 씻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교회를 그만두시고 세수대야를 하나 들고 그리고 물을 지고 물을 이렇게 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만나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참 발을 씻겨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사람 만났는데 어떤 남자가 발 씻겨주겠다고 그러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두 신발 벗고 발을 내미는 것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이 발을 씻어주는 게 그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화를 떠나서. 근데 이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씻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공하고 비싼 차 들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길 가는 담배 피는 아저씨, 그냥 거리에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밤에는 그 거리의 여인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가서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바닥이 진창이든 어쨌든 간에 발 씻겨주겠다고 발 씻어주고 그리고 일단 발을 씻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씻다 말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때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그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다가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순종해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를 내게 말씀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돼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나가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와 똑같은 상황과 아픔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에 거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중요하듯이 하나님께도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도 이 일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